할렐루야. 3월 12일 금요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다는 것들을 고백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사실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일들을 해내가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또 없고 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지만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오 주님,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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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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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부분에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내 영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여 아버지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더 원합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붙드시네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나를 사랑하시는 주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 필요해.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님 필요해.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너는
찬양해요. 생명 되신 주님만 내 소망 찬양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는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는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주님, 나의 길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필요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내가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고 주님 안에 내 안에 작은 것까지도 감출 수가 없는 나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영이 이제도 임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삶의 이유이시고 나의 도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이 저녁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든지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한이 안녕. 들어왔네요. 채팅창에 할렐루야 아멘 해줘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5장 3절. 짧지요? 네. 많이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짧게 한 절 읽었습니다. 네, 휴지가 없네요. 열왕기하 5장, 6장, 7장 이렇게 말씀 같이 볼 건데요.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우리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죠. 네. 왜요? 재밌는 이야기니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들을 때마다 재밌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 가장 군인으로서는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왕의 총애를 받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뭘까요? 그것은 그에게 나병, 우리나라 말로는 문둥병, 살이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 병에 걸린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기서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왕이 이렇게 군대 장관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람에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에 있는 겁니다. 자, 5장 1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만들었지만 그의 성공의 이면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아,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되게 잘 나갔을 텐데, 뭐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어릴 때지만 내가 얼굴이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얼굴이 잘생겼으면은 연예인을 했지, 뭐 하다못해 개그맨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지금 목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에게 완벽한 인생을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완전한 성공을 주지 않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에게 있는 이 나병, 정말 당시에는 지금도 역시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나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나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진 부와 명예와 돈과 권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은 그의 여종을 통해서, 그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 히브리 여종을 통해서, 소녀죠. 작은 소녀의 말이죠. 히브리 소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5장 3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2절에 보면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이 어린 소녀가 그의 여주인한테 이르는 거예요. 3절이에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요. 종으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아내가 이 말을 나아만에게 전했고,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다시 왕에게 찾아갑니다. 나아만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 왕에게 이스라엘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죠. 만약 나아만의 아내가 그 소녀의 말을 무시했다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무시했다면 나아만의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이 작은 종으로 잡혀온 아이의 이 소녀의 말에 이 나아만의 아내가 귀를 기울였고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다시 나아만에게 전했죠. 나아만은 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을 왕에게 전한 것이죠. 기적은 정말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듣고 이것을 믿음으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나아만에게 전해야겠다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했던 것이고, 나아만 역시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이 낫는구나, 나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요. 이 믿음 역시도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이 믿음이 없었다라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정말 그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 세계 안에서 강한 힘을 갖고 있던 그 나라의 왕의 친서를 받아서 이 한 나라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작은 고백에,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고백이요,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람이란 당시 세계의 패권을 다루던 그 강국의 왕이 친서를 쓰고 나아만을 보내주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이제 나아만이 찾아가죠. 막 찾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뭐예요? 왕의 친서를 들고 막 은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죠. 처음에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갑니다. 왕은 어때요? 이거 큰일이다, 난리 났다, 이거 잘못됐다가는 우리가 막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왕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옷을 찢고 있을 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우리 왕궁에는 엘리사 없으니까, 나아만의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딱 가면 내가 친서를 들고 가니까 친서를 딱 보여주면 엘리사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나를 고쳐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엘리사를 만나러 네가 가야 된다. 나아만, 너가 장군이고 너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 네가 왕의 친서를 갖고 왕의 자격으로 여기 왔지만 너가 엘리사의 집으로 가야 돼. 나아만 여기서부터 이제 기분이 조금 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이제 그 은금 이런 거 다 싸들고 갑니다. 또 가요. 그래도 가요. 대단합니다. 여기서 딱 첫 번째 이 나아만의 순종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순종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엘리사의 집 앞에서 나아만은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이 일국의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왕의 친서를 들고 와서 왕의 자격으로 이 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이 아람 군대, 말 그대로 아람의 왕을 문전박대해버린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 말을 전하는데, 이 말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아만님, 이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에게 가서 나아만한테 이렇게 전해,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나아만의 믿음이 여기서 어려움을 만나는 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소녀의 말에 믿음이 생겼고, 또 그래도 왕의 말에 순종했고 따라와서 이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분노하며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화가 많이 났어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자신의 병에서 구원받고 나음을 입는 건데,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그냥 듣고 믿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가요. 그래서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나요. 왕이 나를 대접도 안 해주고 나를 무시해. 가서 그냥 엘리사한테 치료 받으세요. 그래도 견디고 한 번은 이겨내. 근데 두 번째 엘리사의 문 앞에서 완전히 나아만은 이대로
이 이야기가 끝날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하면서 자신의 높아진 자아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더욱이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고 계획한 것처럼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나아만은 어쩌면 생각했을 거예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요상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자신을 막 이렇게 자신에게 주술을 걸고 막 피부를 막 만져주고 연기를 막 피워주고 하면서 신기하게 해가지고 병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막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방법이 아니고 자신의 뜻, 자신이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었어요. 나아만에게 있는 믿음 역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아진 자아를 가진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감히 나한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 아람의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나아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나아만이 그렇게 해서 돌아섰어요. 에이 가자,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자. 이제 아람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바로 전쟁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아만을 선택하셨어요. 나아만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이제 길을 나서는데 나아만의 종들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5장 13절 14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의 종이 나아만에게 나아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돼요. 뭐냐면 이 나아만의 종이 이 나아만을 부를 때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진짜로 자신의 아들 중에 이렇게 종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한 가지는 이 나아만이 평소에 자신의 밑에 사람들을 아들처럼 또 친족처럼 정말 친절히 대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소녀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녀는 비록 포로의 몸으로 쭉 끌려왔지만 이 나아만의 집에서 잘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만에게 선지자를 소개시켜 줄 만큼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나아만의 종들이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 나아만이 그 말에 몹시 화가 나 있고 불쾌해져 있는 상황인데, 감정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죠. 종들도 대단한 거예요. 보면 나아만이 분명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화가 나 있을 때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데 이 종들은 나아만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아만이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종들이 서슴없이 나아만한테 나와서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네?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죠. 나아만은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죠? 화를 냈지만 겸손했던 거죠.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귀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지혜라는 그것은 듣는 마음이잖아요. 네? 열왕기상 3장 9절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이었죠. 이 세번역에서는 지혜의 마음으로 나와요. 나아만에게 이런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자기를 낮게 여기고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왕과 이사야 앞에서 막 자기네 화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달려와서 나아만을 설득하죠. 첫 번째는 종들이 나아만을 너무 사랑했던 거고, 주위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말에 그 화가 나는 상황에도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면 부모님이 말을 해도 잘 못 듣잖아요. 아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잖아요. 남편이 말을 해도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더 화를 내고 이런 경우가 나오죠. 근데 나아만에겐 이 듣는 마음,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듣는 마음은요,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온전한 마음, 듣는 마음으로 마음을 통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만 얘기는 끝나요. 더 보너스로 얘기를 하면 이제 6장을 보시면 선지자 쇠도끼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나아만의 기적이 나온 다음에 바로 또 선지자의 제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쇠도끼를 잃어버리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뒤에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은혜롭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옛날에 쇠도끼가 빠지는 사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신명기 19장 5절에도 보면 둘이 벌목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이 6장은요, 쇠도끼가 날아가서 물에 빠지는 사고. 그러니까 도끼가 옛날에는 이렇게 도끼하고 나무라고 끼는데 이게 되게 허술했던 거죠. 도끼질 하다가 휙! 어이구야! 날아갔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러면 어떡하죠? 근데 이때 상황은 어떡하죠? 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건물 신학교를 하나 짓는데요.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원생들이 살고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좁아져 가지고 이제 좀 신학교 건물을 하나 새로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요단강 근처에다가 건물을 짓자고 이제 학생들이 제안하죠. 그래서 나무를 베고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벌목하는 과정에서 쇠도끼가 날아간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날아가서 강에 빠지게 되죠.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사고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어느 한 절, 한 장도, 한 단어도 이유 없이 적혀 있는 것은 없어요. 다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도끼는 물에 빠뜨린 엘리사의
도끼는 엘리사의 제자의 것이 아닌 거죠. 어딘가에서 누군가에서 빌려온 거예요. 이건 다시 그 사람한테 변상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 거였으면 그냥 빠져서 아깝다 그러고 말 텐데 이거를 빌려왔는데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가난합니다. 내 주여 이렇게 탄식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떡하지? 우리 밥 굶게 생겼네. 이거 다 갚으려면 우리 식구들 다 밥 굶게 생겼다. 걱정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강에 빠진 도끼를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막 땅을 치고 막 울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6장에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했던 태도와 완전히 다르게 정말 적극적으로 달려가가지고 이 제자의 어려움에 대응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 같이 존귀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그렇게 믿음이 온전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또 이 도끼가 물에 빠지는 사소한 사건에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나의 작은 일들까지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막 집이 무너지고 막 누가 병들어서 쓰러지고 막 죽고 막 이런 사건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발가락에 피가 나는 것까지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막 이 6장 7장에 보면 막 기적들이 쏟아지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말병거 소리를 듣고 도망가게 하시는 기적도 나오고. 그런데 이 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은 너무 작고 사소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작은 사건도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이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나님은 큰 일만, 놀라운 기적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일들까지도, 내가 오늘 숨쉬고 자고 눕고 먹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돕고 계신다라는 거. 나의 작은 일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나아만이나 이 가난한 엘리사의 제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그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쇠도끼를 물에 띄우시는 일이나 또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도망가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께는 다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간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두렵고 고통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이 질병을, 전염병을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는,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때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이 제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어떡해요 라고 탄식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는,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는,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아니 나의 자아가 높아져 주의 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견디지 못하도록,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주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작은 일들까지도 신경 쓰고 계시는, 돕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일들마저도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기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주의 생각대로 알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여 우리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자아가 높아져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주셔서 주여, 나의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를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일들까지도 주님 신경 쓰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아끼고 계시는, 나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작은 것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의 염려하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아시오니, 나의 쓸 것도 주님 아시고, 나의 걱정하는 것도 주님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주여 의연한 척 태연한 척 하지만 주여 걱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인생 주여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부흥의 세대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길 걷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길 걷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의 세대로 세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짠. 네.